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파송 전 집중훈련으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우리 대학부 새내기 랩넌트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살리는 빛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든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400개 대학, 세계 2만 개의 대학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시며 주의 사자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의 나라 미리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달 동안 4주 정도 진행했죠. 하루에 매일 평일날 해가지고 오늘 20번째 날이거든요. 월화수목금해서 오늘 20번째 했으니까 4주 동안 한 거죠. 네, 4주 동안 흐름 같이 타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4주 동안 여러분이 초기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셨으면 굉장히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랩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임한 상태로 대학을 살리러 들어가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을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절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은혜 받으신 부분이 있을 거고 응답 받으신 부분이 있을 거고 특히 예비대학생 수련회에서 메시지 많이 받았을 테니까 이 메시지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흐름을 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중훈련 한 거는 특별하게 어렵게 한 건 없었어요. 무거운 주제를 가진 건 아니고 여러분이 늘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 복음 전구를 확인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개념 정리, 단어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 사람 살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기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지교회라는 전도운동에 대한 전략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자,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 만나든지 신자를 만나든지 우리가 사람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가져야 될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초 메시지입니다. 기초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죠. 근데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래서 그 결과 죄에 빠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결과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지금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인간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계속 정신문제로 고난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질병과 실패로 시달립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 문제가 대물림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삼직을 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직을 가지고 인간을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여신 선지자시고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저주받게 된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참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하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되어 있는 인간을 마귀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요한일서 3장 8절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거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7가지 축복이 온 거잖아요.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신분 3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권세 4가지, 천사 동원, 사탄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확신 가지고 승리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5가지 확신 났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이 나온 건데, 전도자의 삶이라는 방향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3원을 가지고 승리해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집중해서 그 중에서도 누려야 되는데, 기도의 의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9가지 세팅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3가지, 거기에다가 예배기도. 여기 이 4가지를 포커싱 해가지고 제일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시간표 따라서 따라오죠. 활용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잖아요. 현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살리도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5기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였습니까?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서 지역을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팀 사용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찾는 전도운동입니다. 미션홈,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문 사역, 내가 가진 기능이 전부 전도로 활용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지교회,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꾸고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에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교회의 의미가 뭐냐? 지교회는 현장에서 모이는 평일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평일날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영접하고 양육받고 했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배로 연결되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을 바로 교회화시키는 것보다는 계속 양육을 하고, 그리고 지교회에서 평일날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교회화시키는 게 좋아요. 바로 교회화되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때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죽는 순간 성화 완성이에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 안 지으니까요. 천국 가면 이제 완벽해져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는 실수한단 말이에요. 잘못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교회화가 너무 빨라버리면은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야,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은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다락방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예배로 평일날 현장에서 인도받아서 훈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시간표 되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예배 인도 받으면 시스템 타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전문교회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연령 상관없습니다.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원네스 시스템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문 교회가 있잖아요. 전문 교회는 그 분야 또는 그 연령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초등 전문 교회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초등학생들만 쭉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 초등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교회는 뭐냐면 초등학생,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드는 거예요. 대학생도 모이고, 전문인도 모이고, 청소년도 모이고. 그래서 잼민이 할 것 없이, 학식 할 것 없이, 급식 할 것 없이, 출근충 할 것 없이 다 모이는 곳이다. 이게 지교회. 그래서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이 지교회 시스템이라서 전문교회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다 복음 듣도록 하는 전도운동 시스템이 지교회예요. 그래서 지교회에서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교회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평일 교회 시스템일 뿐 아니라 지역 살리는 전도 캠프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적인 흐름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역의 흐름을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지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지교회의 구성 요소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 제자, 사역자가 필요해요. 지교에 사역할 수 있는 전도, 제자, 핵심 요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다락방이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다락방 속에서 일어난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다락방이 한 10군데, 20군데 이렇게 쭉 깔려요. 한 개의 다락방에 한 10명씩 모인다고 해요. 그러면 그 10명씩 모이는 다락방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렇게 되는 것이 지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조직이 지교회예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체험한 사람이고 다락방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 그러니까 다락방 전체를 운영할 수 있고 다락방 전체에 내가 가지 않아도 다락방을 움직여 줄 수 있는 배경에서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제자. 그래서 다락방 전체를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제자, 사역자로서 지교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보고 사역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교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교회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다락방 팀장의 미션홈 답을 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전문 사역까지 이해가 되고 나면은 지교회의 문, 지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움직일 수 있는 메신저, 사역자,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전도운동 속에서 모인 전도제자 팀입니다. 전도제자들이 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캠프할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팀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제자 중에서 연결된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지교회의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역자와 전도제자, 팀과 책임 중직자, 이렇게 모이면 여기에 누가 따라 붙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반 구성원들, 이렇게 모이고 이 사람들이 지속할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어서 모이면 지교회로 세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역자, 그리고 전도제자, 요원들, 전도 요원들, 현장 뛸 수 있고 캠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직자, 책임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직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팀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붙이면서 시간과 장소 확정해서 지역 살리는 지교회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교회가 어떻게 지역을 장악해 나가느냐, 지역 장악하는 단계입니다.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지교회가 세워져서 장악을 해 나가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유 목사님이 요즘에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가상지교회. 일단 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아, 저 지역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죠. 여러분 지금 당장 가상지교회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연이가 상명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명대 지교회가 아마 있을 건데 상명대 평생교육원 실용 무용 이쪽으로, 댄스 이쪽으로 내가 지교회 세워야 되겠다, 이건 지금 가고 결단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상명대 실용 평생교육원 여기 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이 되는 거죠. 가상지교회. 마음으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에베소라는 지역을 잠깐 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자기는 빠져나와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살려야 되겠다 하고 가상지교회를 이미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조금 연결돼가지고 제자를 준비해 와서 바울이 왔을 때 붙여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 전도하면서 만나진 사람들을 데리고 몇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예비 지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메시지 듣고 팀 사역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예비 지교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연결되게 되느냐면
사역자와 중직자와 장소가 확정이 되면서 확정지교회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예비지교회가 되는 거고, 굳이 확정지교회가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지교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역자와 중직자와 장소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확정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이제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중직자들이 막 세워져 있거든요.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장이 되니까 확정지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중직자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담당 중직자가 세워지면 확정지교를 임명할 수 있고, 그 담당 중직자 세워지기 전까지는, 또 확실히 이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전도제자 사역자와 전도제자 팀과 책임 중직자 합해져서 장소까지 정해졌을 때 여기 확정지교회가 되고, 여기 중에 뭔가 하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예비지교회가 되고, 그림이 쉽게 그려지시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지역 살리는 전도 캠프를 지속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회당운동하고 서원운동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지역의 문화가 변화되는 중요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치유운동, 전도운동, 강력한 복음화 운동이 온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았고 내가 앞으로도 크게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그러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제자를 찾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의 시스템을 그 속에서 확립하는 것이, 세팅하는 것이 팀사역 전도. 제자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치유하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이 미션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도로 활용하며 기능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살리고 전도로 연결시켜주며 기능인 공동체を세워서 후대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문사역. 그리고 이제는 전 지역을 다 살리고 지역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교회. 그러면은 여러분은 요 메시지, 요 힘을 가지고, 요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기초복음 메시지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 완전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초복음 메시지에 나오는 복음 성구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암송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거든요. 복음 전해보면 되어져요. 한 30번 복음 전하니까 되어지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처음에 안 외워지면 상관없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읽어주세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어줘도 좋고, 성경책 갖고 다니는 너무 막 솔직히 성경책 갖고 다녀야지. 그건 뭐 무겁냐. 그 정도 무겁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꼰대 발언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휴대폰 안에 성경 어플 갖고 다니는 거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걸 믿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 급하게 휴대폰 배터리 나갔을 때 복음 어떻게 전하죠? 저는 마음의 생각이. 제 생각은 뭐냐면은, 뭐 어쩌다가 불의의 사고로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동안 뭐 고립됐다, 뭐 무인도에 갇히게 됐다, 어떻게 살아남죠? 충전할 곳이 없는데 휴대폰에만 성경이 있으면.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가벼운 성경책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암송되는 시간표 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기초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는 암송을 해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 실천할 수 있도록 답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로 답을 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5기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 들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대학 살리는 제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예비대학생 수련회에서 말씀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학국에서 정확하게 인도받을 겁니다. 2가지를 제대로 하시면 돼요. 로컬 처치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로컬 처치라는 말은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자, 임마누엘 교회 대학국,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국,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타라. 예배 진짜 성공하세요. 목숨 걸고 올인하고, 뭐 겹치는 거 있으면요, 다른 거 버리고 예배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고등부 교사인 선생님들 중에서 청년 선생님, 대학 선생님, 저 항상 얘기합니다. 청년 대학하고 행사 겹치면 고등부보다 청년 대학이 우선이다. 여러분 부서로 가세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아야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힘 가지고 랩넌트 살려내는 거지.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배에 생을 걸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배와의 만남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선배님들이 계신데,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안에서 한 팀이 되세요.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소통이 돼야 돼요. 선배들을 계속 만나고 램 선배, 뭐 멘토 이렇게 뚝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수 여러분들이 27기인데 27기 기수장 이렇게 뽑혀가지고 또 소통을 하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회 인도, 대학국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목회자, 교역자 지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선배들하고 같이 시스템 인도받으면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국 전도학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로 따라 붙으세요. 청소년 전도학교 인도받았죠. 이제 대학국 전도학교로 가세요. 여기 있는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대학국 전도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인도를 받아라. 모든 시스템 다 타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이 파라처치, 여기에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현장교회. 이걸 아주 쉽게 풀이하면 다락방 전체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대학 선교국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청년 직장으로 바로 가는 랩넌트들, 뭐 여기에 라이브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취직하는 랩넌트들도 몇 명 있죠. 그 경우는 청년 선교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랩넌트들은 대학으로 가는 사람은 대학 선교국으로, 직장으로 가는 사람은 청년 선교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인도를 받으세요. 뭐가 있냐면 이 대학 현장에서 제일 먼저 수련회가 있죠. 전체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지부별로 전도학교가 있어요. 대학 전도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대학 선교국 전체 전도학교예요.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서울지부 같은 경우는 연합전도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나눠서 전도학교 하고, 매주. 이거는 그 쉬는 날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대학 현장에 지교회가 있어요. 거기로 따라 붙으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 지교회가 있냐 없냐 하는 건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사역자들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나는 우리 학교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더 잘 됐어. 여러분은 진짜 리얼루다가 원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 글자 그대로 원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지교회 세우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대학 지교회 주역이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대학 지교회라고 했을 때 대학 전문교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대학생들만 모이니까 대학 전문교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대학 시스템은 청소년이다 하면은 그 학교 전문교회, 그 뭐 초등학교,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전문교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대학은 지교회라고 해. 왜? 대학은 그 자체가 새로운 필드, 새로운 지역 전체 굉장히 광범위한 현장이야. 대학 안에만 해도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직원, 학생 요 세 팀이 같이 원네스 되는 거예요. 연령, 배경 넘어서서.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을 배경으로 해서 주변 지역들이 있어요. 주변에 상권도 있고요. 문화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 교회들도 있어요. 다른 다락방 교회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 대학이라는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기도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대학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은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에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훈련받으면 돼요. 뭐 하면 되냐?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개인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현장과 시대 살릴 응답의 증거를 줄 겁니다. 저희도 고등부도 여러분 파송했지만 최소 1년 동안은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요즘 뭐 이렇게 농땡이를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성원 주목님하고 계속 소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이제 참교육하러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대학국에서 메인이 되시겠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길게는 3년 동안 또 짧게는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또 지금까지 뭐 대학생 되기 전까지 계속 훈련받은 것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로컬과 파라의 배경을 가지고 코로나 풀리는 대로 또 해외 캠프 여정까지 인도받을 거예요. 전 세계 살리는 그 인턴십도 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축복의 챕터들이 새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펼쳐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그 여정을 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고3 랩런트들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요. 인도받 여러분들하고 같이 2년 동안 왔잖아.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여정 생각해보면 진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정말 야, 이런 랩런트들이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더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교회 살리고 대학 살리는 응답의 증인 될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더 감사해요. 이제는 충성스러운 이석원 준목님 제자가 되시고 또 우리 황상배 목사님 제자가 되시고 유 목사님 제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셔서 우리 교회 대학국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대학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고3 랩런트들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소통하며 훈련하는 것을 마치고 대학으로 파송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이들의 대학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대학 생활이 시대 살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훈련들을 받고 이제 대학으로 향합니다. 대학 현장에서 시대 살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전문 분야 살리는 가이사 앞에 서는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은혜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니 주께서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말씀대로 응답하사 랩넌트의 오늘과 랩넌트의 미래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서밋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237 치유 서밋을 위하여 최고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도와 주옵소서. 대학이 확정된 랩넌트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기도하며 정시 모집 준비하는 랩넌트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대학국 안에서 원네스 되어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살리는 응답을 전무후무한 증거를 가지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랩넌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오며 축복하옵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